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의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청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 영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도 나무 믿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사니 종의 부족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1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죠. 오늘 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나타나 역사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첫 스텝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력을 버리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변화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 할 것이 뭐냐? 과거에 우리가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먹지 못해요.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어디예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맞는가를 내 자신의 감정에 비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6장 16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을 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감없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은 또 말씀하죠.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 짧은 이 두 절을 말씀 통해서 모든이란 말이 연거푸 나오죠. 이 말씀은 온갖 종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하나님 것이 아름답지 못했던 악독, 이게 뭡니까? 악한 생각과 뜻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과 뜻을 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지요. 괴휼, 거짓과 또 악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과 속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또 속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외식, 겉으로는 선하지만 실제로는 이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 거, 이것이 바로 외식의 모습이에요. 또한 시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를 싫어하고 그를 정당하지 않게 깎아내리는 것, 이거 바로 시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처럼 비방하는 것, 사람들에게 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지 못하게 그냥 비난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다 버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알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성품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버리고 나서 또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젖.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죽었든지 그 어린아이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은 그 영혼은 죽었든지 아니면 병든 영혼이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찾고 얼마나 갈급하고 갈망하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상태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는 순수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이단 사설이라든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말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잘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릴 때는 몰라서 늘 투정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딱 어린애예요.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이란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구원에는 세 가지 그런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생과 또 칭의, 중생 거듭나는 거죠. born again. 중생과 칭의의 구원의 과거적인 단계예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원자로 내 삶의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고 의롭다 하심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로운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법적인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법전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이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중생을 함을 얻었고 의롭다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의 과거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 뭐냐? 성화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이 나이가 어떤 의미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건 뭡니까? 이미 얻은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 장차 영원하게 완성될 그 구원을 현재의 삶에서 드러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경건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의 삶과 하나님의 선하신 처럼 나 또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나 또한 진실하게 살고 하는 이 모습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라. 또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수단을 주셨는데 그 수단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는 이 은혜 방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화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의 내용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적 단계가 있다면 그건 영화예요. 영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이제 생명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그 영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나타날 말세에 나타나 예비된 구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의 주 가운데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 영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믿는 자들에게 다 적용된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 되었어요. 완료 형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앙의 첫 번째부터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참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함께 또 한국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자마자 완전히 그들이 무릎 꿇고 현저하게 그들 삶 가운데 끊어버리고 버릴 것들을 버렸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릴 것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술, 알코올을 끊어버렸습니다. 도박을 버렸습니다. 모든 음란과 바람의 삶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뻐하셔서 기독교 역사 이래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100년 미만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2의 선교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시간까지 과거에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와 불법의 삶이 있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고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결코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버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0장 21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만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썩어진 육신의 몸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쾌락과 악독과 다툼과 모든 세상의 소유욕, 악한 말, 거짓말, 도둑질 모든 것 제거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은 늘 어떻게 틈만 나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만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봐야 뾰족한 수 없는데 그의 삶이 노예의 삶이고 하나님 없는 삶인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여전히 하나님 모르던 그와 같은 세상의 삶을 오늘도 추구하고 돌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처럼 나를 비참하게 영원한 저주와 멸망가로 이끌었던 이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간급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여 은혜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고 또 양육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저 이름이 이 세상 할 때 무엇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까? 근신함이에요. 근신이 뭐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끝없이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를 통제하고 제하는 것이 바로 근신이에요. 근신. 오늘의 살 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로움.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것처럼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침서 주셨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자신과의 관계에서 근신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이라고, 붙들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되는 이 현장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도우시는 바로 위로자 성령 하나님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컴포터, 보혜자라, 위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끝없이 들어 올라오는 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거짓된 이런 모든 이런 것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삶을 여실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 보여주신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능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 모자란 우리의 인격 한 부분을 채워줄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그렇게 결단코 하나의 구원, 이 거듭남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베푸신 은혜지만은 이 성화는 사람 편에서 성실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이 성화는 인간 편에서 볼 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내용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고 선한 양심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이 깨달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화인 맞았어요.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파산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파손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선한 양심은 우리 양심, 우리 내면의 그런 빛입니다. 빛, 마음속의 촛불이에요. 어두운 심령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께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도록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지시하십니다. 그 선한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케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뭐가 옳고 그런 시비를 판단해 줍니다. 그 선한 양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리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양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진행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 영께서 우리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리고 우리 하여금 책망케 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선한 양심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다 드러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난날에 이 잘못된 것을 안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털어내야 되는데, 선한 양심은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마치 그걸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면 내 인생의 수치감 속에 살아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 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렇게 내가 거짓되게 인생을 살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양심을 쓰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부끄러워도 잃어버릴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자들입니다. 신앙 양심의 파선은 곧 믿음의 파선이기 때문입니다. 파선된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른 양심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호의를 저버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시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은 많이 힘쓰라 하는, 더욱 힘쓰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많이 우리 인생편에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애를 써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하셨고, 또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 자신을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조명하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가 또 나머지 붙들 것이 있다면 미래 소망을 붙들을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재림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온통 소란스럽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재림이 다 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림이 이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바로 왜? 이 재림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게 그런 부담이고 두려움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내가 만끽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그 주님을 소망을 두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나라인데 이 땅인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영생을 마음에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부르짖음이 저 이런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으로 얼마나 갖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땐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 이분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게 바로 본래 그 사람이에요. 보통 땐 잘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줄 모르게 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개입과 통치하심과 임재를 바라보며 구하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은 결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붙잡고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풍요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인생의 참된 선장으로 모실 때 우리는 자초하지 않는,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마침내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비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 이전에 먼저 인생의 생사법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미련하게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어리석은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과 여실하게 다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여서 이제 어린애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죽어져야겠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에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죽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옛자가 죽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의 help음이 있다면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자아가 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러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NO! 지금까지로 족합니다. 하나님,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힘있게 신앙생활,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런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